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10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10절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장은 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는 다메섹이라 해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지금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17장은 두 나라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같이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7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나라가 같이 연합을 했죠.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는 아수르랑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세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랑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했죠. 우리 다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 왕이 싫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하스는 이 동맹에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먼저 유다를 쳤죠. 유다를 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너를 돕는 자가 아니다. 결국 너를 치는 자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아하스가 끝까지 거절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멸망을 같이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돼야 되는데, 뭐 아람은 또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여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한 거예요. 왜 멸망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시리아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나라를 다루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을 머리에 두고 한번 좀 빠르게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옛날 이름은 아람이고 요새 이름은 시리아라 그랬어요. 아람의 수도죠. 그러니까 다메섹이 망한다는 것은 곧 누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 망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죠. 다메섹의 심판이 만다는 것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리아 전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라 그랬어요. 아로엘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 아람의 번창하던 도시들이니까 다메섹과 아람의 번창하던 도시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과 뭐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이런 나라들, 이런 도시들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도 무너질 것이다.
요새는 든든하게 쌓아놓은 안전장치죠. 방벽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는 말은 에브라임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항상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럴 때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한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파. 물론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은 상징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리아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10년 후에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오늘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이 이후부터 완전히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분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시키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과 혼합 결혼식 결혼하는 정책을 쓰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만을 말하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어디를 지나야 돼? 그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걸로 가면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정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섞이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다 망했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리아가 망한 이유에는 별로 하나님 관심을 갖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만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게 아까 뭐라 그래? 10절이라 그랬죠. 10절. 예? 이스라엘 심판의 얘기를 하다가 10절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그 이유는 그 말이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마음에 그냥 쉽게 알겠는데, 그죠?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거기까지 쉽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 나라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종했다는 말은 여기다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식목일도 아니고 왜 나무 심었을까요? 이방 나무를 뽑아다 심었는데 왜 혼날까요?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던 나무들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더 쉽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풀어서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그 의미를 다 살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다가 이 거룩한 땅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나무를 뽑아다 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큰 트럭이 있고 막 이럴 때도 큰 나무 뽑아오려면 큰 트럭에 나무 하나 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힘든 일이 엄청난 힘든 일을 갖다 그 나무가 뭘 지켜준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정력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바쳤으면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갖다 심고 섬겨서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또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면서 신명기를 계속 읽으면서 아침에 다 읽었죠. 우리 강의 설교 다 했어요. 또 한번 듣고 싶은 분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신명기에 이제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신명기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이게 신명기 전체 주제고 구약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뭐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예요. 단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시편과 욥기도 있죠.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욥처럼 시편에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편의 고난 시편과 욥기가 있는 거고, 그죠? 그 전체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끝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지켜주시면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 나의 반석이라 하잖아요. 나의 반석. 큰 바위 덩어리니까 뭐 저쪽에서 아무리 활을 쏴봐야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하죠. 반석이 되잖아요. 반석 같은 존재. 집에 그러면 그 집을 지키는 그 아버지가 반석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커서 듬직하면 아유 저는 우리 집에 반석 같은 놈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무슨 이방 신이 지켜준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게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형상 만들어 놓고 뭐 나무 뽑아다 심고 나무로 우상 숭배하는 건 우리나라도 많죠. 뭐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옛날에 무당들이 굿하고 여기서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 밑에 주렁주렁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두물머리에 가면은 큰 느티나무 하나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나 보세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나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나무인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또 젊은 애들도 거기 또 두물머리잖아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니까 거기 가서 또 가서 거기 빌면은 또 결혼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젊은 애들이 많이 와요. 보면 가서 거기 가서 또 손잡고 남양주 가까운 데 있는데 한번 가보실 분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시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하나님 영육간에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이제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5절부터는 그 화려하던 이스라엘의 도시들 또 사람들이 그 건강하던 기름기가 질질 흐르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다 파리하게 마르고 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도시들은 추수 끝난 논과 밭처럼 황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서 최동원 선수라고 있어요. 투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죠. 막 몸도 좋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텔레비에서 보니까는 한번 나왔는데 지금 죽었죠.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막 얼굴이 너무 파리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그럼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대장암, 말기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막 계속 말라더라고요. 대장암에 걸리면은 아주 몸 계속 말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나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건 이제 그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 걸려서 죽을 때 오면 여러분 오랜만에만 깜짝 놀라죠. 피골이 장접해 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던 이 땅의 도시들과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 파리하게 되고 여러분 저 가을 이제 10월달 지나가지고 서리가 아침에 내리고 그럴 때
시골에 가보면은 논과 밭이 있는데 여름에 큰 황금 물결이 막 휘날리던 그 많은 곡식들이 있던 그곳이 싹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황량하죠 진짜. 싹 잘라가면. 여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후 그렇게 황폐화 된다는 겁니다. 황폐화. 그러니까 뭐 경제를 잘못하고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왜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일 큰 우상은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몬.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재해석을 하셨어요. 그냥 저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 큰 우상은 돈이라는 거죠. 돈.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라. 자기 사랑. 우리 계속 그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과 자기 자신, 또 요새 현대 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자꾸 자기 사랑을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책들을 쓰고 있어요. 건강한 자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책들은. 자,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섬길 때는 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번창하게 해주셨잖아요. 도시들이 막 생기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계속 안 돼. 결국은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721년에. 자,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봄에 나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모내기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여기 이제 밭이니까 울타리로 아마 여기 두르는 것 같아요. 탁 나가서 이제 뭐 짐승들이 와서 못 해치도록. 우리나라도 밤에 산돼지가 내려오고 막 이래서 해치고 그러잖아요. 울타리를 탁 두르는,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제 쌀도 다 떨어져 가고, 저 봄에 나가 탁 이제, 물론 계절은 우리랑 다르겠지만은 울타리를 탁 두르고 이제 밭을 일구고 거기 이제 씨를 뿌리고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하는데,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농작물들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결실이 하나도 없어. 1년 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1년 동안 해놓은 모든 것이 안 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들이 살 길은 뭐예요? 살 길은 무슨 새로운 농사 방법을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 모압에게도 그랬죠. 자존심 이런 거 버리고 유다한테 가서 화해하고 옛날 일을 사과하고 유다 땅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 말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게 네 살 길이다. 모압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두르고 씨를 뿌리고 별걸 1년 동안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 떠나는데 그 일이 잘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죠. 계속 걸로 가겠죠. 그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축복이지. 망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우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성을 지킨다는 말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무기를 사고 뭐 작전을 잘 세우고 다 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밤새도록 다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울타리를 두르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노력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헛돼.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집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데 자꾸 내가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어느 순간부터 가다가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가요. 반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떨 땐 다시 치는 거,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래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에 열방에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열방에 빛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열방에 빛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열방에 빛이 되게 해놓고 자기들이 열방과 같은 어두움이 돼버렸어요. 어두움. 깜깜한 어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아니라 열방과 함께 망해버렸어요. 열방과 함께. 오늘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열방에 드러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게 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구원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말합니다. 내 남은 평생이, 우리 가족이 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이 열방의 빛이 되고 우리 아현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